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 누구입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인 것이죠. 부자 청년인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영생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정하셨던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계명이요, 선지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18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 이유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계명, 또 만나 이렇게 들어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히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자신만만한 것이죠. 그는 정말 이 부자인 것이죠. 그 안에 율법에 대한 자신감으로 풍성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렇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소유는 계속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인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나를 쫓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무엇이 줍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보화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렇죠.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줍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 대가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 것이죠. 그렇죠? 즉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무엇을 들어서 설명합니까? 재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좀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부자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다윗왕도 있었고 그 시대에 많은 부귀와 어떤 영향력과 권세를 물질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죠? 이게 정확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과 제자들의 동일한 질문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어부들도 그 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죠.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물질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히 놀라 가로되 왜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해진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즉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부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던져주고, 그렇죠, 버리라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27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라는 것이죠. 28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저들의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29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부자를, 자기가 가진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즉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무엇을요? 율법을 버릴 때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죠? 결론은 영생을 상속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문자로 봤을 때는 재밌는 또 결과가 나와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집니까? 자, 여러분, 집을 버렸습니다. 그럼 집을 여러 채 받을 수 있고요. 또 형제를 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형제가 여러 명이 생기고, 자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도 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부모가 생기고, 또 다른 자식이 생기고, 또 뭐요? 전토를 벌이면 수십 배의 또 전토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정말 이것처럼 거짓말쟁이가 없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율법주의적인 것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쫓는데,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자리 정도 하나씩 해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막 치유의 능력, 오병이의 능력, 죽은 자 살리는 그 능력을 배우고 싶어서 쫓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욕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다 버리고 쫓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축복을 얻는 것을 버릴 때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그 모든 족속을 통치하는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부자 청년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죄상을 받을 수 없어서 나중되고, 그렇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되었을 때는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런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적인 것에서는 완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인정은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예수님부터 능력을 배우고자 하고 뭔가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어떤 성공 비결을 얻고자 따른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